4월 1일 수요일 저녁 말씀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혹은 TV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 나오는 그 화면을 보면서 각자 집에서 공부하는 거죠. 또 출근하지 않고 회사원들이 자택에서 집에서 근무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영화나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설마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는 그랬는데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 아들이 따분해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을 베베 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의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수업이 다 끝나면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공부할 내용을 결정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때 자율적으로 정말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빨리 이게 끝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쉬든지 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거나 옆 친구와 계속 속닥거리고 장난치거나 아니면 아예 잠을 자는 학생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순방을 하시다가 이렇게 떠들거나 잠을 자는 친구들이 있으면 꿀밤을 맞거나 아니면 짝 소리가 나게 등짝을 맞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등짝 스매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특히 방학 때에도 수업이 없는 방학 때에도 학교에 나가야 됐는데 그러면 더 집중이 안 되죠. 날은 덥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시간은 진짜 거북이 걸음 마냥 느릿느릿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루하고 시간은 잘 안 가고 시계를 계속 쳐다보게 되던 그런 저에게 어느 날부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자율학습 시간이 그렇게 지겹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저는 국영수 중에 수학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어떻게 막 궁리를 하다가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풀리지 않아서 친구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약간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해줬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그때부터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목표가 생긴 것이 바로 그 변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내가 친구한테 귀찮다라는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건 못하겠다 라고 하고 이제 제 목표를 정했어요. 도달하고 싶은 점수를 딱 정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음 시험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되는지가 분량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을 정해진 계획대로 하루하루 목표대로 이거를 계속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고 문제를 풀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자습 시간이 지겹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런 날도 있지만 그런 날이 많았다면 그런 날이 정말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제가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그날 세워놓은 분량대로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면서부터는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고, 야,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하는 날이 생긴 거예요. 야, 자율학습 시간이 뭐 이렇게 금방 갔지? 이게 놀라운 일이죠.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에서라도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있게 되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면, 그래서 너무 따분하고 삶의 어떤 기쁨도 없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목표가 세워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표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도로 세우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은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구의 사람은 한 50억 명 정도가 좋겠군 하시면서 그렇게 임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그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목표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을 맡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또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신약시대 이후, 그러니까 유명한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그 시기가 지난 다음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탁월한 기독교인이며 신학자라고 인정받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신국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활동, 문명, 문화,
사회, 정치, 예술 등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만들어진 목적이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목적을 상실한 상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반 은총을 통해 세상을 자신의 목적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구체적이란 말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리고 올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들을 꼭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목적들을 결정하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또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용하는 재능들, 나의 시간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또는 봉사에 어떤 잘 활동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 물질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전과는 달리 활동이 조금 줄인 요즘에 제 설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발음을 교정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한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위해서 기타 연습에 조금씩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로,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로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전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삶을 적용하다 보면 항상 해야 할 일들은 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내용을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라는 말은 굉장히 크고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참고 문헌들을 보고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을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그냥 알아서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던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그 기한이 참에 징계를 받은 기한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야 이것이 다 내 거고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기일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고 그의 총명과 그의 영광을 뺏어가심으로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그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 활동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창조와 그 창조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작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인도하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망이라는 그 한계를 결코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인도하시고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을 자신의 영광이라는 그 약속된 목표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죄가 온통 가득 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즉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택함받은 사람들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통해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변화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변화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갔어요. 우리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변화와 우리가 주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정하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 감사드려야 하겠죠. 왜냐하면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들, 단계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나는 그 과정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 믿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든 방법과 발자취, 그 목표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가장 잘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주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바로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교제하면서 막 기쁨을 누리셨어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바쁘고 너무너무 피곤할 때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또한 배신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를 미워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기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증오로 외치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막 억울하게 어떤 누명을 씌우는 세상을 막 미워하기보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주님을 알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가족들한테 짜증 부리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까지 품는 그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모습,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해 마지막 날 나는 어떤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될까?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외출을 못한다고 따분해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또한 기독교나 교회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된다면, 뉴스를 보게 된다면 그 무지한 기자들과 또 그런 기사에 현혹돼서 그냥 막무가내로 욕하고 미워하는 군중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과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13절 말씀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꽝꽝꽝 도장 찍었다 표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그 주도하심 아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보냈던 시간,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에너지들을 이제는 성령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내 에너지와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령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TV를 보는 시간 대신 성경을 집중해서 보시고,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기독교 방송을 내가 그냥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중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찬양을 내가 듣고 또 따라 부르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사를 흘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내 입술로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선교지나 빈곤한 나라의 소식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 아니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자꾸 하게 되는 어떤 채팅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 친구들의 마음에 응원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혹은 응원,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 하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을까 하면 생각해보고 내 말투를 좀 고쳐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행동들, 작은 사탕 하나라도 이렇게 주면서 힘내라고 해보던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좌절감에 빠져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했을 경우 기쁨과 보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더 우리를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겠죠. 사람이 세운 목표는 환경이 바뀌거나 현재와 같은 이런 어떤 큰 재난이 오면 그 좌절되고 말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 것도 그냥 그것이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적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고난 속에서 더 그 목적이 뚜렷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내가 하나둘씩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목적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짧은 결론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세워놨던 목표들, 하루하루의 목표들이 온통 내 것만을 위해서 세워놨고 그리고 내 어떤 소원만을 위해서 내가 하루의 어떤 그것을 열심히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 세우신 이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물론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구체적인 일들을 한 번씩 세워보고 이걸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처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제 사랑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출발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할 때 매 순간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니 너무나 놀랍고 기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영광 중에 계신 분인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 불완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 삶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신 독생자를 닮아가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러한 목표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그 목적을 따라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혹은 심지어 나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